네, 오늘 하나님의 형상 회복과 부활의 소망으로 세상을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러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종교의 기원 중 하나는 인간이 느끼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심리적 필요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려운데 이런 거예요. 고대 남편들이 생계를 위해서 바다로 이제 고기를 잡기 위해서 나갔겠죠. 조금 전까지는 맑은 하늘이었는데 갑자기 어두워지고 폭풍이 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큰 두려움이 사로잡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이것이야말로 이 바다에는 바다 신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믿기 시작한 것이고, 그 신을 달래기 위한 행동을 하는데 이러한 행동이, 이러한 믿음이, 이러한 필요가 바로 종교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쩌면 그거야 오래전 일이니까 그렇지 지금 이 시대에 누가 그것을 믿겠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아주 오래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유효한 이유는, 지금도 여러분 중요한 시험을 볼 때 아침에 무슨 국을 먹으면 안 돼요? 미역국이요. 네, 안 되잖아요. 이게 아직도 우리에게 그 유효한 것이죠. 아니면 여러분, 제주도에도 실제로 지금도 신구간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는데요. 이 기간은 정확히 말하면 입춘으로부터 약 2주간의 기간을 말을 하는데, 제주도 사는 사람들은요 딱 이 신구간이라고 하는 이 기간에만 이사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주도를 지키는 귀신이 있는데 평소에는 정상 근무를 하다가 마침 이 시간에 맞춰 휴가를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웃기죠. 근데 그 시간에 맞춰서 이사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드리는 거냐면, 여러분, 이러한 미신은 아주 오래전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시대에 우리에게도 유효하고 있다는 현실이라는 것과, 또한 그 원인도 보면요 여전히 두려움 때문이죠.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안과 걱정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있는 증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누군가 이 불교가 말하는 윤회 사상에 대해서도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 윤회 사상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진리여서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 자체가 죽고 나면 끝나버린다고 하는 이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 앞에서 끝나는 인생,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착하게 살고 나면 그 이후에 다음 생에 좋은 조건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음을 말해줌으로써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자기 위로가 되는 거죠. 결국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에서 비롯된 자기의 안심을 위한 종교가 바로 이 윤회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는 다 그런 이유로 사실은 발생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우리 또한 이렇게 세상에 말하는 두려움, 그 두려움 때문에 발생한 어떤 한 종교의 모습인 것인가 라는 질문, 또 이것에 대한 분별력을 우리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시작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불안해서, 내가 두려웠기에 의지할 대상이 필요했고, 그래서 내가 우상을 만들고,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의지할 것을 찾았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보면요,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하는데, 두 가지를 기억할 때 먼저 우리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인간이 두려워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창조하신, 그가 시작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작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아니면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개념 자체를 이해해야 되는데, 여러분, 만일 제가 책을 쓴다고 할 때도요, 책 같은 걸 하나 쓴다고 할 때도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죠.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고 이것을 생각을 하고 아이디어와 계획과 기획을 하여 또 편집과 수정을 거쳐 오랜 기간을 통해 하나의 창조물이 책이라는 것으로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 말이 아닌 것은 에베소서 1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의도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함을 입어 유업을 얻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가 아니라 그분의 의도와 그분의 계획에 따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의 뿌리는 우리의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의도와 계획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정확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이 시간 분별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뿌리는
결코 이 두려움을 피하기 위한 우리가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또한 이 창조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계획과 기획과 모든 것이라면 이 역사는 누가 주관하시는가? 시작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냐고 할 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렇다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그분과 그분의 뜻을 알고 그 부르신 자리를 알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그분이 이루셨다. 이 신앙의 고백이 예배를 시작하는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데살로니가를 지나 베레아를 또 떠나 아덴이라고 하는 시점에 아덴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아테네죠. 그 도시에 도착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아덴이라고 하는 여러분 도시를 우리가 한 가지 좀 알아야 하는데, 지금은 분명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문화 자체는 그 전에 있었던 그리스, 헬라 문화가 지배하고 있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한국도 대구하면 사과가 떠오르잖아요. 평양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전 대부흥이 떠올랐는데 여러분은 냉면이 떠오르시는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다른 것인데, 네, 그렇죠. 냉면이죠. 평양하면 냉면이죠. 네, 갑자기 당황스러운데, 네, 그렇습니다. 아니, 시카고 하면 여러분 베델교회가 떠오르면 좋겠지만 뭐가 떠올라요? 윈디시리, 눈이 떠오르잖아. 이런 거예요. 그 나라가 다스리는 게 있지만 문화 자체는 가지고 있는 평양냉면이 있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덴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문화, 헬라 문화 안에 특히 철학, 사상, 그리고 이들을 다스리는 수많은 신들이 이 아덴에 밀집해 있는 것을, 또 그 이름이 떠오르는, 아덴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바로 그런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실제로 16절을 보면 이 땅은 우상들이 가득했다고 말을 하고, 18절에도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자들이 등장을 하고, 심지어 23절도 보면 이런 말을 하는데요.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아덴으로 가는 상황, 수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어디까지 신이 있었느냐? 그러다가 우리가 이 신을 섬길 때 혹시라도 빼먹을 수 있을까봐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새긴 단까지 놓았다는 거예요. 모든 신들과 우상의 종합체가 바로 이 아덴이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눈 두려움이요. 내가 하나의 신이라도 빠지면 큰일이 날 것 같아 한 신도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인간의 불안함과 두려움이 바로 이 우상을 통하여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인간들 안에 이 두려운 마음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또한 아덴이었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배경 가운데 16절을 보면 이제 바울이 아덴에 도착하게 되었고, 도착하자마자 16절을 한번 볼게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라고 얘기하죠. 드디어 아덴에 도착했고 이제는 그 성에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서 상상하지도 못한 수많은 우상들을 드디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제가 읽은 이 16절에 보면 바울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격분하였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제가 좀 먼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지금 그가 여기서 느끼고 있는 이 분노요, 격노하는 감정이요, 이것은 단지 어떤 우상을 보았기에 흥분하는 단순한 화나 분노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깊은 두려움과 불안을 사로잡고 있는 영적인 분노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냐면요, 실제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저희가 잘 아는 죽은 나사로 사건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면, 나사로 여러분 아시죠?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자 그의 누이였던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해요. 그가 병들었으니 빨리 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장면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담대하게 선포하시는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곳에서 바로 오시지 않고 이틀을 더 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이틀이 지나 도착한 예수님, 그러나 나사로는 어떻게 되었어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 이것이 성경의 간증인 거예요. 다 끝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지체하셔서 죽게 된 것처럼 보이는 안타까운 상황을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결론을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론은 해피엔딩입니까? 아니면 불행한 스토리입니까?
해피엔딩이죠. 예수님께서 죽어있는 나사로 그 돌문을 향하여 돌문을 옮기라 명하신 이후에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 그 죽어있던 나사로가 일어나 살아나는 그 역사, 이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을 때 제가 좀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 요한복음 11장 34, 35절과 38절에 보면 이 시점은 나사로가 죽은 상태예요. 이미 죽은 상태예요. 그런데 이 죽어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표현을 하시는 것이 등장을 하는데 34, 3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또 그러니까 지금 죽어있는 상태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죠. 또 38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비통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눈치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제가 왜 이 구절을 가지고 질문을 하냐면 도대체 예수님은 왜 우셨을까? 왜 비통히 여기셨을까라는 질문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결론을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대답하신 것처럼 이 결론은 뭐라고요? 해피엔딩이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도 아는 스토리인데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분께서 그의 회복과 다시 살 것을 모르셨을까 하는 질문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보다도 더욱더 훤히 알고 계신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안다면 오히려 이 스토리의 바른 표현은 우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 물으시고 미소를 띠시면서 무덤 가운데 가신 이후에 잠시 후면 다들 내가 하려는 이 일을 보리라 말씀하시고 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하하하 웃으신 이후에 나사로야 나와라, 이게 더 스토리상 맞지 않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결론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너희들 걱정하지 마, 웃어, 즐겨, 이게 더 맞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죽음 앞에서 울시고 통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드리는 것이냐면 결국 이 울분과 통분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인간의 헤어짐이나 슬픔이 아니라 또 나사로에 대한 인간적인 애착과 아픔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께서 이 죄악의 뿌리 앞에, 이 죽음의 침입자 앞에, 이 죽음의 권세를 상대하는 그 마음의 울분과 통분을 하는 것으로, 또한 이 사망 권세 앞에서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는 이 연약한 인생, 연약한 우리의 인생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앞에서 울음과 통분을 하는 안타까운 눈물의 모습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다시 오늘 본문에 들어와 바울이 느끼고 있는 이 격분과 이 분노의 감정은요, 단순히 우상을 보았기에 슬퍼하고 화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이 어둠의 권세와 이 죽음의 침입자 동일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보고 있는 바울을 보는 거예요. 이 자리 바울만이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의 울부짖음이 바로 이 격분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그림자와 두려움을 향해 나아가는 이 분노와 또한 이 우상 앞에 두려움을 감추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 앞에 안타까운 주님의 마음이 바울을 통해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라는 거예요. 여전히 신구간이요, 여전히 미역국이요, 여전히 불안하여 내가 의지할 것을 찾고 우상을 찾고 두려워하는 우리의 인생, 내가 의지할 것이 참으로 무엇인가 쫓아다니는 우리 인생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그렇다면 이 세상 앞에 이런 동일한 현실 앞에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바울이 가졌던 이 심통, 이 통분하고 있는 마음, 분노하고 있는 마음, 저 어둠의 권세가 세상을 꽁꽁 묶고 우상으로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는 이 현실 앞에 우리는 주의 자녀인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 그 통분함이 있는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저도 좀 생각해 보니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통분하지 못할까? 넘어갈 때가 많잖아요. 어쩌면 이런 마음이 들어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러기엔 너무나 세상이 큰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상대하기엔 너무 크잖아요. 내가 통분한들 이 어둠의 권세 내가 뭘 바꿀 수 있습니까? 내가 뭘 한다고 바뀔 수 있습니까? 두 번째, 그러기엔 내가 너무나 나약해 보이는 거예요.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내가 그렇다 한들 정말 바뀔 수 있을까? 내가 능력이 있을까?
이런 나약함이 우리는 이 세상 앞에서도 주의 마음으로 통분하지 못하고 그냥 안타까워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일들. 여러분, 이 땅에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약해지고 교회가 깨지고 아파하는 이 모습, 여러분, 그 현상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정말 주관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 앞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고 있냐 할 때, 여러분, 통분하고 있는가? 그 안에는 계란으로 바리치기의 마음이죠. 내가 그렇게 한들 뭐가 달라지겠는가? 아니, 이 세상을 대하기에는 너무나 큰 것이요. 여러분, 그런데 이번 주에 제가 어떤 분의 좀 설교를 듣는데요,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내용은 이런 주제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기대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드는데, 여러분, 욥 있잖아요. 욥기를 우리가 보면 맨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사탄이 내기를 하죠. 누구를 두고 내기를 해요? 욥을 두고 얘기를 하죠. 이때 여러분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은 저런 내기의 질문을 하는 사탄을 한 번에 끝장내지 않으시고 저 질문을 들으셨을까? 뭐가 들을 가치가 없잖아요. 근데 왜 그를 상대하고 계신 것일까? 또 그를 상대함으로 말미암아 누가 고생했어요? 욥만 고생한 거잖아요. 둘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거잖아요, 지금. 네. 하나님이 그를 끝장내시고 아마 이 일이 없었다면 아마 욥도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왜 그의 말을 상대하여 주셔서 이 결과까지 나왔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할 것은 뭐냐면 지금 그 말씀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주신 의도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주의 의도, 주님께서 주신 의도가 무엇인가 할 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하나님은요, 욥에게 자신의 모든 명예를 건 것이다. 인간이 대단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욥에게 자신의 모든 명예를 건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한 인간에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명예를 걸었기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놀라운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은 기록하잖아요. 자녀의 권세라고 얘기하잖아요. 무엇을 의미해요? 여러분과 저도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딸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고로 나도 너희들에게 나의 명예를 걸 것이다. 하나님의 명예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이 세상을 대하는지에 따라 하나님의 명예를 건 그 결과를 보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우리가 아니라 그 명예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주의 명예를 회복시킨다 약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확신과 고백이 신앙의 고백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것일까요?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바울 사도가 격분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자녀라면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송하지만 교회가 안타까운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 교회를 욕하고 블레임할 때 우리는 교회를 향해, 세상을 향해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의 어둠의 권세 앞에 이 영혼이 어쩔 수 없이 또 쓰러지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사라진다 말하는 그 어둠의 권세를 향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어나 오늘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주의 자녀인 우리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주님이요, 여러분과 저에게 명예를 거셨대요. 우리에게 모든 걸 거셨대요. 우리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기에 여러분,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두 번째요.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 우상을 향해 격분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세상을 향해 두 가지 메시지를 선포하는데요. 설교인데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사실 이 선포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 세상이 들어야 하고 그들이 알아야 하는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29절입니다. 29절 같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니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지금 이 첫 번째 메시지의 핵심은요, 소생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누구인가 할 때 하나님의 소생,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하고 세상의 것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정확히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만들어졌음을 얘기하죠. 또 창세기 5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으셨더라고 분명히 얘기하시죠.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말한 이 소생,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이것은 단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인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어졌다면 그분으로 지어진 존재이기에 이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자들이기에 세상과는 다른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 말씀드린 대로 세상은 두려움의 수많은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다 얘기했잖아요. 그것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그들은 내일을 염려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내일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들은 무언가를 의지하고 우상을 만드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내일이 두렵고 불안하기에 세상이나 내 자신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를 주냐? 지난 시간에도 나눴지만 마태복음 6장 34절인데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여러분, 이 구절을 정확히 보세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코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라고 하지 않고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하래요? 내일이. 우리가 아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야. 너희 일이 아니야. 이 말은 내일은 시간은 누구의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이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시간이 너희가 염려할 것이 아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또 한 가지 이 메시지가 주는 것은 세상이 내일을 염려한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방식이냐면 내일을 염려하기 때문에 오늘 더 많은 세상에서 힘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인 거예요. 오늘 힘이 있어야 내일을 살게 되잖아요. 오늘 더 많은 힘을 가져야 내일 더 편안하고 안심 있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의 방식이라는 거죠.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생, 자녀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그것이 아니라 지어진 목적대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을 위해서 오늘 힘을 가지고 살아가고 애쓰는 자들이 아니라 부르심을 따라, 내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우리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수요일에도 제가 이런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 이 구절을 믿고 있는, 내일은 내일에 염려하고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해, 이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이 신앙인은요 결코 번아웃이나 실패가 없습니다. 이게 아멘을 일단 받을까요?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번아웃이나 실패가 없습니다. 네, 아멘. 왜 그러냐면요, 이유는 결코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완전해서 우리는 다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서 실패 이길 수 있어,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세상과는 다른 목적과 다른 이유로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 내가 살고자 하는 힘의 목표와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달성하고자 하는 이 목적과 기준을 차지해야 내일 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은 그 목적과 기준치를 충분히 차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한 자가 되잖아요. 내가 열심히 오늘 살았는데 그 달성을 이루지 못했어. 나는 실패했어. 이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이런 거예요. 제가 이런 예를 들었는데, 제가 꿈이 이런 거죠.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가 될 거야. 이게 제 목표예요. 기준이에요. 물론 그렇게 되지도 않고 제가 바라지도 않겠지만 이것이 목적인데, 만약 제가 이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답은 분명하죠. 이루어지면 저는 성공한 것이고, 이루어지지 못하면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실패한 거죠. 또 너무 강하게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또 실패한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청년이
성공하는 기준을 두습니다. 나는 열심히 우리 청년들이 공부해서 이것을 반드시 이룰 거야. 이게 목적이 됐을 때 안 이루어지면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낙심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인가라고 할 때 우리는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의 소생과 자녀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아니라 주의 영광이 목적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요, 성공과 기준이 아니라 지어진 대로, 부르신 대로,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엑스트라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주인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연극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엑스트라가 왜 나는 엑스트라입니까? 나는 이거 연극 안 해. 중간에 막 때려치고 나와요. 그러면 연극이 완성이 되지 않겠죠. 그러나 주어진 내 역할이 비록 엑스트라일지라도 단역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에 주어진 대로 최선을 다하면 이 연극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인생에는 단역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면 실패가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 주어진 대로 내가 오늘을 살아가기 때문에 번아웃이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패가 있어야 번아웃이 있죠. 실패가 없는 인생이에요. 내가 오늘 살아가는 목적은 주의 영광입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나아가도 그 과정 가운데도 주의 영광이 되었으면 우리는 오늘 또 승리한 인생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의 형상대로 그 뜻대로 부르신 우리의 자리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형상임을 믿으십니까? 주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오늘을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 번아웃이 아니라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메시지, 이제 마지막인데요. 우리 자신과 세상을 향한 바울 사도의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31절에 있어요. 이것도 우리의 믿음과 세상을 선포니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을 믿는 신앙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기준과 세상에 알게 하는 메시지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정말 사실인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것도 그 이유를 설명할 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 너무나 분명하죠. 이 부활은 진짜라는 거예요. 이것이 만약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일도 헛되다. 그러나 이것이 진짜이기에, 이것은 진리이기에 우리는 누구보다도 값진 인생을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부활의 신앙, 이것이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고 왜 세상에 전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이 부활의 배경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등장하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작정 바리새인들 하면 나쁜 사람 이렇게 그냥 선입관을 갖고 바라보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들이 율법에 이렇게 목매였던 것은, 목숨을 걸었던 것은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일제시대가 되니까 이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잃었잖아요. 문화를 잃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잃게 되니까 이들이 점점 신앙을 갖지 못하자 결코 이래서는 안 된다 결정한 것이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을 지킬까 하여 율법을 더 갖고 율법을 더 지키려고 하고 규율을 세워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이 중심을 가지고 누가 뭐라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다음부터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왔다고 하긴 하는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나라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대했던 메시아는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우리로 막강한 군대가, 막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 목적인데 이 땅에 메시아라고 오신 분이 그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지금 저 이방인들과 더욱더 구별하려고 애쓰는데 이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를 보니까 구별되기는커녕 매국노와 어울리고 세리나 어울리고 창녀나 죄인들과 함께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예상했던 메시아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게다가 결정적인 것은 사실 그 누구보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잖아요.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은 무슨 자식이다?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그 말을 들었다고 한다면 누가 참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만큼 말씀을 잘 알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 없는데 그 메시지를 반문하며 듣고 된다면 누가 참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들은 아주 이제부터 신중하고 치밀하게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 우리는 확신해. 그러나 증거가 필요해. 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증거를 치밀하게 준비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근거와 기준을 찾기에 혈안이 되는데,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그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조차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를 찾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십계명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메시아는 당연히 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이니까. 그러나 이들이 보기에 십계명을 보니까요, 예수란 사람은 십계명의 1계명, 2계명, 4계명을 다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계명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기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무엇입니까? 3계명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했는데 그분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등먹이면서 망령되이 일컫습니다. 4계명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들은 밥 먹는 것도 구별되고 걷는 것도 거리도 안식일에는 정했거든요. 몇 걸음 이상은 가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알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다 깼어요. 심지어 이삭을 막 길거리에 있는 이삭을 먹고 병을 고치고 뭐 낫게를 하고 양을 끌어내고 완전히 다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것이죠. 이에 유대인들은 확신하게 됩니다. 그는 가짜다. 그는 메시아가 아니다. 결코 메시아로 오실 분이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율법을 어길 분은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결정합니다. 이 근거를 가지고 저를 십자가에 달아라. 저는 답이 아니다. 목 놓아 소리 지릅니다. 그를 십자가에 달아라. 그리고 그 결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립니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 죽음 앞에 그들은 승리를 외치죠. 왜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죽어요? 여러분 어떻게 신이 죽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목숨이 끊겨지자 그럼 그렇지 그는 가짜였지 그는 메시아가 아니지 그가 말했던 모든 것은 거짓이지가 판명나고 증명나는 것을 이들은 외쳤던 것, 어둠의 권세가 승리하는 그 순간 이것이 바로 성령이 증명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죽으실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가 생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 확신 후에 사흘 후에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죽으셨던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다시 부활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믿었던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 아니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렇다면 이제 이들이 믿었던, 이들이 주장했던,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논리는 이제 거짓이 아니라 다 진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제는 다 가짜가 아니라 진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정말 죽으시고 부활하신, 누가 여러분 인간 가운데 다시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가 죽었다 다시 살았다는 것은 그가 누구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는 정말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짓을 정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고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다 진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이 말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증명되는 순간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요한복음 11장 아까 죽은 나사로 위에 주님이 말씀하셨죠. 11장 25절과 26절 보면 정확히 말씀하시는데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영원히 죽지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죽은 자 부활이 있음을, 너희도 영원히 죽지 않음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모두 다 사실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으면 죽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주가 십자가를 질 때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죽게 되고 주가 부활하시면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어 구원을 받게 됨을 정확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됨을 우리에게, 세상에게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어떤 내가 받는 신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 여러분 다른 신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나의 필요로 시작되는 것이잖아요. 나의 필요에서 만든 신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요. 창조의 하나님이라고요. 그렇다면 주가 이 땅 가운데 죽으시면서 부활하시면서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우리로 부활이 있다, 우리로 영생이 있다, 우리로 다시 살 수 있다, 이 신앙의 증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도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찬양으로 순종하며 또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앞에서 선포가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가 전부가 되어 오늘의 살아나는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부활의 근거 앞에 우리의 오늘의 자리는 무엇인가? 짧게 두 개를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나사로의 죽음 앞을 한번 다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죽음 앞에 예수님만 또 나사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 죽음을 보았어요.
그 죽음은 두려움이지 않습니까? 언젠간 나에게도 닥칠 두려움. 우리의 장래 예배의 은혜는 그거잖아요. 아, 인생은 끝이 있구나. 이것을 보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들도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해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세상을 향한 선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리가 진짜임을 우리는 선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됨을 동일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여러분, 이것은 또한 우리에 대한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의 확신과 믿음을 놓쳐서는 안 되는 우리의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마치면서 오래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미국에 2005년에 왔습니다. 그리고 2009년까지 달라스, 텍사스에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텍사스는요, 가끔 토네이도가 와요.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사이렌이 울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건물 지하로 다 대피를 해야 돼요. 아니면 어떤 튼튼한 건물로 일단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학생으로 있었거든요. 신학교를 거기서 다녔거든요. 그런데 길을 가는데 이 토네이도가요, 갑자기 깜깜해져요. 깜깜해집니다. 그래서 사이렌이 울려요. 아, 또 올 게 왔구나. 봤더니 도서관이 있어서 도서관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신학교 도서관 한쪽 면은요, 큰 통유리예요. 되게 멋있어요. 그곳에 있었는데, 여러분, 토네이도가 오는데 뭐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 있던 우리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과 이게 그 토네이도를 보면서, 이게 죄송한 말씀인데, 여러분, 건물 안에서 밖에 있는 토네이도를 보면요, 멋있어요. 멋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멋있어요, 분위기가. 마치 비가 막 오는데 건물 안에 있을 때 그게 그냥 운치가 있잖아요. 좀 그런 분위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같이 좀 담소를 나누다가 제가 그 통유리 앞으로 갔어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여러분, 바람이 얼마나 세던지요. 근데 그 순간 제 눈앞에 한 가지 제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이 바람을 견디고 있는 어떤 한 나무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정말 셌고 그 나무가 정말 기울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 저는 곧 넘어가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선 잠깐 목사님들과 얘기하고 다시 그 자리로 들어왔는데요, 세상에 그 나무가 견디고 있는 거예요.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감동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 옆에 뭐가 또 있었냐면 전봇대가 서 있었어요. 견고해 보입니다. 움직이지도 않고요, 바람에도 강하게 서 있더라고요. 근데 참 신기해요. 조금도 미동도 없고 견고해 보이는 그 전봇대에는 감동이 되지 않아요. 어떤 차이인가 봤더니요, 전봇대는 죽어있는 것이고 나무는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저에게 감동이 됐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우리의 인생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우리 영은 죽었다면, 시체였다면 다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 나무가 우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비바람이 붑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 너무나 어려운 시절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름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처럼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고 넘어질 것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때문에 겪는 그 고난이요, 믿음 때문에 제자들은 순교했습니다. 믿음 때문에 잘 살고 잘 먹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고난의 길, 좁은 길을 가게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나무에 쓰러질 것 같음에도 그가 버티고 인내할 수 있는 그 힘은 우리가 아니라 이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가 이 땅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요 생명이고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약속하신 이 말씀이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영원함을 믿고 죽어가는 나를 살리신 그분이 나와 함께함을 믿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성취됩니다. 나는 부활할 것이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은 정말 말씀대로 언약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성경의 그 기준으로 성경의 시작과 마침은 모두 다 진짜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 믿어진다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사실이 되는 것이고, 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믿어진다면 주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것도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가 말씀하신 대로 모두 다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도 진짜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독생자를 믿으면 이제는 죽지 않고 영원한 나라에 임할 것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의 16절도 진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기에 우리는 견디는 거예요. 믿기에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타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마치 나무가 쓰러질 것 같아도 또 일어날 때 우리를 붙드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풍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있는 우리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시기에 그리스도인으로 부르기에 이 세상 앞에서, 말씀 앞에서
주의 이름으로 순종하며 거친 파도가 와도 다시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같이 좀 찬양할까요?